우리는 늘 계획을 세우죠. 물론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계획을 아주 꼼꼼하고 촘촘하게 세우는 사람도 있고, 대략의 계획만 세우고 실행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 계획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 같습니다.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신뢰할 만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충분히 신뢰할 만한 정보들을 모으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예측하고, 그리고 이렇게 할 때 문제가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돌아보고, 그 꼼꼼한 사람들은 계획을 하나만 세우지 않고 두 번째, 세 번째 계획까지 세우죠. 교회에서 행사를 할 때에도 어떤 행사를, 야외 행사를 준비하면 비가 오면 어떡할까? 그래서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한 우발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인적인 일이든 회사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할 때 훨씬 더 그 계획이 실행되기가 수월한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계획을 아무리 잘 세워도 그 계획이 실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마주합니다. 혹은 계획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조금 방향이 수정되거나 아니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거나 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아예 그 계획이 실행되지 않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계획을 세우는 일과 관련해서 사람마다 기질과 성향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추진하는 그 추진력도 좀 다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계획을 세우는 것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지혜는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은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을 한 일이 그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웠던 많은 계획들이 다 내 뜻대로 되지는 않았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위로가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중요하죠. 이게 안 되는 게 나의 무능력이나 나의 못남이나 나의 연약함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잘 준비한 계획이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실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내가 계획한 일이 되지 않을 때에는 뭔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위로를 받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아무리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정보입니다. 그런데 온 땅을 다스리고 온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보다 훨씬 더 많은 깊고 넓은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어서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과 관련되어서 유연함을 갖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너무 계획적인 분들은 계획 바뀌는 것이 매우 불편하신 분들이에요. 요즘에 MBTI가 많이 유행하니까 MBTI식으로 말하면 J가 아주 강하신 분들은 계획을 꼼꼼하게 세우고 미리 세우고 완벽하게 세우고, 그러니 이것이 틀어지거나 이것이 변경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변경되면 그 다음 계획이 다 차질이 생겨서 그래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끝나면 그 다음에 또 어떤 계획이 준비되어 있고 그 틀을 따라서 가야 하기 때문에 이게 다 무너지게 되거든요. 반면에 J 성향이 거의 발휘되지 않고 P 성향이 아주 많으신 분들은 계획을 대충 세우고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바뀐다고 해서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성향이 어떠하냐가 아니라 과연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그 계획이 꼼꼼하든 대략의 계획이든 그 방향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은 늘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을 특별히 꼼꼼하게 세우시는 분들, 제2 성향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은 계획이 틀어지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적절히 수용할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단순히 성향과 성격과 기질의 문제만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세운 계획은 완벽하고 그러니 반드시 이렇게 돼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우리의 계획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고 우리 자신과 하나님을 그 계획의 틀 속에 가두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계획을 실행하고 진행할 때 그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를 조금 더 여유 있게, 그리고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계획한 것이 다 그대로 되었나요? 아니면 계획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 많으신가요? 저의 경험을 돌아보면 저는 사실은 제가 군목을 25년을 했습니다만 저는 한 번도 제가 군대 그렇게 오래 있을 거라고 입대하기 전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신학교 1학년 때 시험을 봐서 합격한 이후로 7년, 아니 2년 연장됐으니까 9년 뒤에 입대를 하게 되는 저였는데 제가 단 한 번도 군대를 내 사명으로 여겨본 적이 없어요. 그냥 병사로 가는 것보다는 장교로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시험 본 거예요. 그리고 장교로 가면 월급도 받으니 그러면 돈을 잘 모아서 유학을 가야지. 그게 저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군대에 오랫동안 군목으로 사역할 군선교의 비전을 가져본 적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제가 군대에서 훈련받는 중에 제 마음에 다른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대구 영천에 있는 삼사관학교라고 하는 사관학교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29의 나이에 아이도 있고 군사훈련을 받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훈련의 고달픔 속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은혜를 경험하고 매일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제 위치가 달라지고 제 삶이 힘들고 곤고하고 피곤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많이 경험을 하면서 예배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어느 날 그러다가 제 눈에 함께 예배드리는 생도들, 군인 가족들, 군인 자녀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매우 곤고하다는 것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동일시가 되기 시작했어요. 군인으로 산다는 건 참 피곤한 일인데 아빠 잘못 만나서 어린 시절부터 군대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 자녀들은 얼마나 힘들까? 남편을 잘못 만나서 이렇게 고생스러운 군대에서 평생을 살아야 하는 군인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단 한 번도 군대에서 제 젊은 시절을 보낼 거라고 생각한 적도 계획한 적도 없었던 제 마음속에 이 군대에는 목회자가 필요하다. 군대에는 교회가 반드시 필요하구나. 그리고 이 교회에서 지치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장병들과 그 가족들과 군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얼마가 지나고 나서 제 마음속에 네가 여기 있으면 되겠네 라는 마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저는 그 마음을 붙잡고 이 마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훈련소에서 군대 오래 근무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물론 제가 결정한다고 그게 되진 않아요. 장기
선발도 돼야 되고 진급도 해야 하고, 그런데 단 한 번도 군대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지 않았던 제가 군대라고 하는 그 훈련소 안에서 새롭게 소명을 받고 그 소명 앞에 저 자신을 드리기로 결심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여기셨는지 25년이라는 시간을 저한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계획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제 계획표에는 군대는 그냥 지나가는 곳, 빨리 때우고 나오는 곳, 돈을 모아서 유학 갈 준비를 하는 곳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 제게 하나님은 다른 길을 보여주셨고, 저는 그것을 보고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오늘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홍제교회에서 이덕주 교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웨슬리 목사님의 그 회심 이야기를 잘 들으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셔서 제가 오늘 웨슬리 이야기도 잠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1738년 5월 24일에 회심을 하게 됩니다. 이미 목사였고 선교사로도 나갔다 왔고 많은 설교를 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영국 국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성공회죠. 영국 국교회의 신부로, 사제로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왔고, 특별히 옥스퍼드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냥 그 당시 영국 국교회의 그 냉랭하고 지나치게 이성적이고 질서와 이것을 너무 강조해서 예배도 굉장히 무겁고 이런 형식적인 신앙생활 속에 그가 머물러 있었고, 그러던 그가 로마서 서문을 누가 읽어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회심을 하고 나서 바뀌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의 설교가 굉장히 달라져요. 특별히 그가 야외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영국 국교회 목회자들에게는 야외 설교는 불법이에요. 금지된 겁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질서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거룩한 예식 안에서 그렇게 진행돼야 하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걸 아무 데서나 하지 않았어요. 물론 웨슬리는 옥스퍼드에서 병원도 방문하고 감옥도 방문하고 그러면서 그런 어떤 기관들에서는 설교하고 말씀을 나누었지만 거리에서, 광장에서, 시장에서, 광산촌에서 그렇게 설교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죄라고까지 여겼어요. 웨슬리의 그 글을 보면, 일기를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739년 3월 31일 일기인데요. 이제 자기에게 강권해서 야외 설교를 하자고, 야외 부흥회를 하자고 요청했던 사람이 조지 휘트필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웨슬리의 동료이기도 하고 제자이기도 하고, 그는 먼저 야외로 나가서 설교를 했던 사람이었고 브리스톨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회개하게 하고 설교를 통해서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웨슬리도 자기처럼 그렇게 하기를 기대해서 여러 차례 편지를 보내서 오도록 요청했는데 자꾸 안 오니까 신문 광고를 내버렸어요. 언제 온다. 그리고는 편지를 보내서 내가 광고까지 했으니까 꼭 와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3월 31일 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녁에는 브리스톨에 도착하여 휘필드 씨를 만났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야외에서 설교하는 것이 이상해서 도무지 적응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주말에는 나도 그와 같이 야외에서 설교하게 되었다. 최근까지 나는 구령 사업을 하는 데는 매사를 철저하게 질서와 품위를 지켜야 한다고 고집해온 터였기 때문에 설교를 교회 밖에서 하는 것은 거의 죄가 되는 것으로 생각했었다. 이게 웨슬리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영국 국교회의 교회 법이었어요. 그런데 웨슬리는 실제로 회심한 이후에 그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도전을 받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 권위주의적인 교회의 지도자들로부터 굉장히 이제 미움받기 시작했고, 그리고
도전받기 시작했고 공격받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국교회로부터 추방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나중에는. 어쨌든 그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질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전통,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학,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영국 국교회라고 하는 교회 이 질서 속에서 그는 살기를 원했고 그것을 철저하게 준수하기를 원했지만 그의 동료를 통해서 보내주시는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그는 브리스톨을 향해서 갔고 그 저녁에 이 휘필드가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가 거기에 동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달 내내 전 브리스톨 지역을 다니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지금도 웨슬리가 야외 설교했던 한남 언덕이라고 하는 우리 한남동이 있는데 그 영국에도 한남, 우리로 말하면 하남, 해남 이렇게 발음할 수 있는 곳인데 그 언덕이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 웨슬리가 서서 설교했던 곳을 이렇게 기념해서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1,000명 이상, 2-3천 명이 모였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 일기를 보면 보통 그렇게 모이는 겁니다. 그러면 높은 곳에서 밑을 향해서 이렇게 이제 설교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야외 설교를 경험하면서 그는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는 틀 바깥에서 일하시고 있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거의 매일 수천 명의 사람들을 두고 설교했던 그 웨슬리의 사역,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전 영국을 순회하면서 말을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설교했던 웨슬리를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1739년 6월 11일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어디든지 부르시는 대로 갈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것이 바로 나의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웨슬리는 그가 영국 교회라고 하는 일종의 고교회, 아주 전통적이고 권위적이고 질서가 있어야 하고 복장 규정도 엄격하고 특별히 왕족과 귀족들이 모이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엄격하죠. 그 엄격함을 경건함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엄숙함과 경건함을 동일시 여기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어쨌든 이 웨슬리의 회심 이후에 그의 사역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가 그동안 자기 한계 속에 가두어 두었던 설교의 공간을 열었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는 이제 영국 국교회에서 웨슬리에게 강단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교회 설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를 동조하는 일부 목회자들은 자기네 지역에 오면 교회를 오픈해서 설교할 기회를 주었지만 대부분의 영국 국교회에서는 웨슬리가 와도 설교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심지어 브리스톨의 주교는 웨슬리를 불러서 이곳을 떠나라고, 당신이 이곳에 설교할 권한을 받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할 만큼.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한계를 뛰어넘어간 것이죠.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전통과 자신의 과거를 뛰어넘는 그 일을 웨슬리는 했던 것이고 그것이 오늘 감리교회가 존재하게 된 아주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긴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한계 속에 가두어 두는 것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우리가 그 계획은 일정한 범위와 틀 안에서 그 계획을 만들거든요. 가능한 범위라는 게 있어요. 예산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방법도 그렇고 그동안 사용해왔던 전통적인 혹은 내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가능한 자원들을 가지고 판단해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 속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무시하시는 건 아니지만 때로 그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으로 일하시기를 원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틀보다 더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면 분별이에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일까? 아니면 이것을 뛰어넘어서 이 틀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이 분별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분별을 통해서 우리는 과감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라면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반응이 필요한 것이죠. 그게 개인적인 일도 그렇고 교회의 일도 그렇고 공동체의 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랜 시간 자라온 교회여서 한계와 틀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경험했던 것에 묶여서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해왔던 방식에 묶여서 그 방식이 마치 유일한 방식인 것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대다수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건 교회만 그러는 건 아니죠. 직장도 어떤 조직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우리는 변화를 갈망하면서도 변화는 불편함을 주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아요. 모든 변화가 옳은 것도 아니고 모든 전통이 틀린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별하에 보면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것을 넘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공동의 분별과 확신이 들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것을 넘어갈 필요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 한계 속에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틀과 그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만드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과감히 우리의 틀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모험과 용기가 필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가 그럴 때냐? 이건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분별해야 할 일이긴 하지만 그 생각을 우리가 갖고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바울은 유럽으로 건너갈 계획이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마게도냐라고 오늘 성경에 나왔는데 여긴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터키, 튀르키예에서 이쪽 이제 이 그리스 지역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그리스 지역으로 남쪽으로 쭉 내려와서 고린도, 아덴 이렇게까지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바울의 머릿속에는 이 2차 전도 여행 때 유럽을 갈 계획이 없었어요. 그는 이 튀르키예 반도의 서쪽 끝 지역을 좀 돌다가 다시 북동쪽으로 돌아서 다시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몇 차례 어떤 계획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겁니다. 그 안 되는 것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 하면 이렇게 말하죠.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원래 바울은 아시아 지역, 여기서 아시아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아시아가 아니라 튀르키예 반도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길이 막혀요. 계획했던 곳에 방문이 안 되는 거예요. 뭘 하려고 하면 자꾸 안 되는 거죠. 계획대로 안 되는 경험을 하면서 바울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서 무시아 앞에서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썼는데 또 안 돼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영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지금 바울은 몇 차례에 걸쳐서 계획했던 일들이 잘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는데 그 경험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 예수의 영이 나를 이끄시는 것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물론 모든 것이 그렇진 않겠죠. 바울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나를 인도한다고 하는 그런 뭔가를 감지했을 거예요. 이때까지는 아마 확신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 안 될까? 뭐가 좀 이상한데?
다르게 해볼까? 뭐 이렇게 방법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씩 혹시 이게 하나님의 뜻은 아닌가? 다른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근데 생각해 보시면 아시아를 가고 내가 계획했던 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쁜 일인가요? 잘못된 일인가요? 아니에요.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선한 일은 분명해요.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다른 길을 열어주고 있다고 바울은 이해하기 시작했고, 결정적으로 그가 환상에서 마게도냐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 이상한 질문을 가지고 있는 그 중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깨닫게 되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길들을 이렇게 막으시는 거구나.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9절 10절 말씀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 사도행전 누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누가가 이 기록하면서 누가와 바울과 동역자들을 묶어서 우리라고 했던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내가 세운 계획이 계속해서 뭔가 안 되는 과정, 그리고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는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자기 계획을 고집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 계획을 그냥 완전하게 내려놓습니다. 지금도 낯선 땅을 여행할 때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당시는 더군다나 이제 대륙을 넘어가야 하는 거고, 바울에게는 굉장히 낯선 지역일 거고, 배도 구해야 하고, 준비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가신 일이에요. 계획이 틀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 시대에는 지금 경험하는 것에 수십 배, 수백 배 성가시고 귀찮고 새로 뭘 해야 될 게 많은 그런 때란 말이죠. 근데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정합니다. 여기 인정했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현상, 이 상황,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저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해석 능력이에요. 내 삶에서 되어가는 사건들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해석을 하기 위해서 근거가 좀 필요한데, 그 근거가 1차적으로는 성경이에요. 직통계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이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해 놓았기 때문에 직통계시가 없어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성경을 우리 삶에 적용하려고 해석하다 보면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도 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의 경험, 신비한 경험을 하는 것은 영적 경험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마귀가 주는 건지 그냥 내 생각인지가 사실은 분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뭘 통해서 분별하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우리의 삶에 이렇게 비추어서 바라볼 때 우리는 지금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 계획이 무조건 옳다, 우리 전통이 무조건 옳다, 우리가 해왔던 과거가 무조건 옳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굉장히 큰 모험과 도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뜻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바울의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바울은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웨슬리 목사님도 그렇게 살아가셨고요, 예수님도 늘 그렇게 사셨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우리 교회의 일들을 계획하고 바라볼 때
계획을 잘 세우는 것 중요합니다만 그 계획에 매이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기도하고 충분히 스터디하고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을 세워야 하겠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그 계획을 그대로 받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계획과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는 것.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계획 세웠다고 우리가 세웠다고 그게 그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라고 하면 내가 세운 계획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다르게 일하실 수 있음을 신뢰하는 것이죠.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하기도 하고 내 계획보다 더 안 좋은 계획처럼 여겨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하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믿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계획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의 지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서로 다른 의견들을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끊임없이 주목하는 것,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분별을 함께 해가는 거고 그 분별을 통하여서 우리의 한계를 넘어가는 그 경험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한계를 뛰어넘는 경험을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잘 경험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한계 내에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이 없어도 되는 일이에요.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잖아요. 내 돈으로, 내 사람으로, 내 힘으로. 거기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잖아요. 그러니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일이 다 되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느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게 내가 계획하고 내가 구상하고 내가 준비한 대로가 아니라 의외의 방향으로 갈 때 그걸 따라가 보니 미처 몰랐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어떤 음성이 들려올 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실행하는 겁니다. 여기 바울이 이렇게 해서 마게도냐로 가서 보니까 거기서 준비된 사람들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게 맞네 라고 그때 깨닫게 돼요. 이런 경험들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점점 쉬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그 한계를 뛰어넘어가지 못합니다. 여전히 불안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경험을 종종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불안하지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지만 걸어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럴 때 일하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성경 이야기는 다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갔더니 하나님이 거기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일으켜주셨던 거거든요. 바울도 지금 그런 것을 경험하는 장면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것보다 앞섭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 우리의 경험, 우리의 전통, 우리의 지식, 우리의 자원, 그 모든 한계들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라고 확신이 들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개인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그 영역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지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